지난주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하는 솔로몬 왕의 일대기에 대해서 이 역대하 앞부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 왕국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11장 내용을 뛰어넘었지만 11장 말씀을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나라가 분열되면서 자칫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발할 수 있었어요. 배신하고 나갔으니까 이거 손봐줘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배신하고 떨궈져 나간 그 10지파는요 사실은 남유다보다 훨씬 강했어요. 수도 많잖아요. 면적도 넓다고 말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왕이 아닙니까? 그래서 혼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싸움을 걸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셔서 그 싸우는 것을 제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르호보암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여러분 생각을 해요. 솔로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타락한 왕이었다,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보기 쉬운데 르호보암을 꾸미는 말들이 몇 구절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11장 한번 봅시다. 11장 11절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 혹시 펜 가지고 계시면 거기 볼펜 연에 있으면 한번 좀 그 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뭐하게 했대요? 견고하게 하고라고 하는 말.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대로 읽어보면 이 사람 꽤나 어떻게 보면은 내실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느냐? 12절도 한번 보세요. 12절 보면 11장 12절에 보면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어떻게 하였다고 얘기합니까? 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을 여러분 묘사하는 몇 구절입니다. 견고하게 했다고 해놓고 강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보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어떻게 하겠대요? 강성하게 하였으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강성하게 하였으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12장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장 13절 보면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세력을 굳게 하여라고 하는 말이죠.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라가 이렇게 두 동강이 나버렸으니까 이놈이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동년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나라를 이렇게 사단을 만들어놨으니 이거 형편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꽤나 내실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왕국을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는 일에 애를 썼어요. 유다 여러 성읍들을 건축을 했고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일삼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핍박을 합니다.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핍박한 일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유다로 어떻게 해요? 피신을 해요. 오게 되고 더불어 여호와를 찾는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또 오게 됩니다. 그게 11장의 내용이에요. 11장의 내용이고 12장 1절 한번 보세요. 12장 1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봤던 11장 11절, 12절, 17절, 12장 13절 말씀들과 다 어떻게 해요? 궤를 같이 해요. 맥을 같이 한다고 말입니다.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했대요?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자 왕이 그렇게 버리니까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왕이 그렇게 하니까 본받은지라 이랬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이 꽤나 내실이 있었다 그랬어요. 영특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강성하게 했는데 나라가 강해지면서 르호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국가든 개인이든 안정을 찾고 강해지는 일은요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 교우들도 농사를 지면 또 어떻게 돈을 벌면 그것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후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안정된 삶을 갈구하는 것이 인간의 여러분 소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안정을 찾고 강해지는 일이 모두의 바람이지만 그것이 자칫 우리로 하여금 교만에 이르게 하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르호보암에 예에서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야 했건만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조금 살만하니까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리긴 했지만 성들을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이러니까 어때요? 뭔가 좀 이제는 민심도 모아지는 것 같고 굳건하게 사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버리기 시작을 했다고 말입니다.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본받는 거예요. 아 우리 임금님이 그러시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에 적의 공격이 뒤따릅니다. 자, 이 남유다를 공격했던 왕은 누구였냐면 애굽의 시삭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요 실존 인물이에요. 이집트의 제22왕조를 세운 리비아 출신의 애굽 왕 세숑크 1세를 말한대요. 이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쳐들어왔느냐 한번 보세요. 3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많이 왔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누가 왔대요?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이 사람이 원래부터 애굽 왕이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의 유명한 장수였어요. 근데 왕이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테타 형식으로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정통 애국 사람이 아니에요. 정통 애국 사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리비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 이 연합군들을 데리고 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온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 성읍들을 점령을 해요. 점령하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자,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미국이 치러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풍전등하잖아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거예요. 자, 이러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르호보암이 머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역대하 7장을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그 백성들을 축복한 다음에 기도하는 그 장면을 봤어요. 12절부터 26절까지인가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을 쭉 살펴봤잖아요. 만일 뭐 하거든 주는 들으시고 그 여러분 기도가 있는데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5절입니다. 자, 5절 보세요. 자, 그때 5절 이후인데 5절 보세요.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시삭의 일이 뭡니까? 나라를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이젠 예루살렘이 함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고 말입니다. 자, 그랬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누가 나타나요?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가 나를 뭐 했대요?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침략을 당했지?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딱 보내셔서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먼저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고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추상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전달되잖아요.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보세요. 6절. 자,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스마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자 르호보암과 그 관리들이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뭐였어요? 스스로 겸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히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껏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조차 따라 살지는 않았잖아요. 자기 머리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을 강하게 하면 외적이 침입을 해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겠지 이랬는데 막상 애굽 왕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예? 그거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겸비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자,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이래놓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라고 선언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나는 뭐예요? 죄인입니다라는 얘기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세요. 이게 법정 용어래요. 법원에서 보통 사용되는 용어였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선언하면서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그런 일들이 뒤따를 때 이런 이 용어를 이야기했다고 말입니다. 왕과 관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참으로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을 보시니까 스마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겸비한 것을 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진노를 쏟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포하세요. 자,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8절 말씀인 것 같아요. 8절 보세요.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이 보다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번역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보아야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그들의 자를 자복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시삭의 종이 되어 보아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죄의 결과에서 이들이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자,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지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 내가 손해보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할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세요. 그거 믿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오롯이 누구의 몫이에요? 죄 지은 우리의 몫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그 방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어때요? 시삭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시삭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정성 들여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왕궁의 보물들, 이것들 어떻게 합니까? 다 털어간 거예요. 다 털어간 거예요. 그 만들었던 화려한 금방패들도 다 가지고 갔습니다. 자, 그러나 어찌됐건 르호보암은 위기 앞에서 스스로 겸비해서 임박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하고 예루살렘을 보존케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르호보암 왕에 대한 평가, 정부와 그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13절부터 끝절인데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라고. 이 사람 머리 좋았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 부전자전이라고 영특했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쓰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악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자기 머리 믿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방법에 창념해가지고
결정적일 때 주님을 구하지 않아서 왕국을 끔찍한 왕국의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해 보면 15절인가요? 계속되는 여로보암과의 전쟁 때문에 그 왕국이 평안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예? 그러고 나서 르호보암이 죽고 누가 대신해서 왕이 됩니까? 솔로몬의 손자였던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설교 초두에 얘기했지만 르호보암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였어요? 북쪽 지파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선지자 스마야가 개입하고 나서 르호보암은 어땠냐면 우리가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국을 요새화했습니다. 방어하는 성을 쌓았어요. 이렇게 하면 내 나라가 든든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그렇게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강성하게 했다는 그 말씀 여러분 그 주변에 보면요. 왕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런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르호보암은 왕국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요. 자기 머리 믿고 또 아버지가 남겨준 많은 유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여러분 그 관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기대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가지고 나라를 쇠락의 길로 몰아놨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12장 1절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자 르호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버려서요. 예? 르호보암은 여러분 유능하고 명석한 지도자였지만 자신의 업적과 강함이 그 사람의 실패의 원인이 된 인물이었다 그 말입니다. 르호보암에 관한 여러분 역대기 기록의 특징은 그가 왕국을 강하게는 했지만 그의 강함은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이어졌다 그 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르호보암이 요새화시켰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정복되는지 아세요? 이거 쌓으면 괜찮겠지 했는데 애굽왕 시삭이 와가지고 다 무너뜨려요. 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안 그래요?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돈을 법니다. 예? 그래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강함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도움과 임재의 결과물임을 우리 교우들이나 저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강함은요 쉽사리 교만과 자기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고 르호보암의 경우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때로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르호보암이 이 선지자 스마야를 통한 꾸지람을 들었을 때에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는 했지만 만일 여러분 이 왕이 통치 초기부터 하나님을 찾았다면 여러분 이런 사단을 당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 또한 너무 쉽게 강하고 능력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 그 말입니다. 왜? 세상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요. 안 그래요?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모으려고 우리가 아둥바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초롱성을 여러분 우리가 짓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어떤 계획들을 의지하고 심지어 그 일을 나 자신이 해낼 능력이 있다고 자부하면서 여러분 이때껏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종종 그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 속으로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르호보암이 당했던 공경 속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적지 않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실 때가 종종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알았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인가 이런 말씀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어느 때에 보낸 말씀인지 아세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자기가 감옥에서 여러분 편지를 쓰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기의 능력이 끝나는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가 비로소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자신이 약할 그때가 실은 강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라고 말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가 이 역대기에 본받아야 할 왕들, 또 본받지 말아야 될 왕들의 모습들을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건 그런데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 목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르호보암을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구하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머리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 그 돈이나 어떤 명예에 여러분들이 기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사단 날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혹 여러분들이 잘못 스스로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려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신다면 르호보암이 했던 것 본받으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 그랬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겸손히 엎드려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게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